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사실 20대죠. 네. 그래서 취직과 결혼, 직장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미래로 많이 힘든 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자가 있다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인생의 실패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성경책은 교과서이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영감의 글은 기가 막힌 참고서, 전과와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정말이지 멋지게 고생 안 하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을 아주 멋지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이 쓰여져서 우리들 손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 있어라고 하는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종교. 그러나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부모, 자식지간, 형제간, 부부간, 친구지간, 왕과 부하 사이에서 구원이 각각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끄셔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셨을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핑계나 구실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선택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홍길동에게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 그것은 그 사람의 유전인자 속에 장점을 많이 넣어 놓으셨는데 그 장점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 유전인자 속에 또한 결점도 많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 약점과 결점,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이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그르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되겠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셔서 어떻게 교육시키셔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서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내비게이션, 두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음성도 하늘 내비게이션이라 그러고 사단의 음성은 지상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신의 방송이 사람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도 꼴져지고 저렇게도 꼴져져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은 좀 키가 크고 이 사람은 좀 착해 보여.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하나님은 허구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삶에서 이 사람하고 나를 짝을 지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서로가 맺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도록 열정이 불붙도록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맺어져서는 안 되는 남녀를 몇 개만 하면
사단은 성공한다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 두 사람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양가 친척까지 아니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 두루두루 다 멸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내 양심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이끌기 위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려올 때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 될 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의 답안지를 어려서부터 읽고 깨달으면 인생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는 이제 결혼을 20대 중반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보는데 제 눈에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술이 있고 저는 자금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동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기를 3-7제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기술을 대고 나는 자금을 대니까 이익이 남으면 저보고 7을 가져가라 그러고 자기는 3을 가져가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은 기술을 대고 나는 자금을 댔으니까 그래도 4-6제로는 하자고. 그래서 내가 6을 갖기로 하고 자기가 4를 갖기로 하고 이제 동업을 두드러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는 말이 동업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소리를 여러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이 집사님만큼은 믿을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왜 사람들이 자꾸만 저런 말을 할까? 아니야, 저 사람은 천사니까 괜찮아.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기도 전에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구나 하고 제가 즉시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마음속에 막 들끓을 때는, 부딪힐 때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기다려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야만이 인생을 그르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잠언에 있는 누구와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무하고도 동업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왜 스치고 지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제가 그날 나가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업을 하고 저는 자금을 대주고 그분은 기술을 대기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권이 이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갔죠. 운영을 그 사람이 다. 그런데 이게 동업이 시작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왜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 자금이 물 새듯이 술술술 새는데 기술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돼도 사업이 안 돼도 손해 날 게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자금을 댄 사람은 그냥 다 손해인 거예요. 아, 이래서 동업은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때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것을 해약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1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되면 건강은 10억 원어치가 망가진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돈을 안 뺏기려고, 손해를 안 보려고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를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고 지나갈 때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옳은지 저 생각이 옳은지 갈등이 될 때는 이기심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제가 순종하리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정말로 그날 안에, 빠르면 5분 안에 해답이 와요.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성공했는지 몰라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을 보면, 요셉도 양치기 목자 아니었어요? 그가 17살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도 15세에 사울 왕을 만나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사단이 그들의 판단력을 그르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단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그르치고 양심을 억압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찾아봐야지 돼요.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결함을 고치고자 당신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가 만약 깨어서 이스라엘의 크신 협력자의 힘과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면 그는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민감한 성질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일에서는 물론이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죄를 범하게 하고 조그마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며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큰 죄악을 보고는 두려워 움츠리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죄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 작은 죄들이 영혼의 경건 생활을 잠식하고 있다. 의에서 벗어난 길에 들여놓은 발은 사망으로 끝나는 넓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퇴행성 운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디에 가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마음속에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아주 쉽게 불순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아. 그래서 거짓말을 슬쩍슬쩍 하게 되고 좋지 않은 농담을 슬쩍슬쩍 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큰 거짓말도 다급하고 어려움이 느껴지면 해버리게 되고 말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지 않게 되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꼭 품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귀가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탁탁 알아듣게 되죠.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데도 자꾸 거절하는 것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 그래요. 목이 곧다. 이것은 고집이 센 강팍한 사람이란 뜻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목이 곧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됐던 큰 음성이 됐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힘을 얻기 위함이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요나단도 알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아는데 요나단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가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밉고 질투가 나고 싫을 거예요.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같은 장소 같은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다윗에게 질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지만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터인데 다윗이 있으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굽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한 집안에서 같은 가족인데,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삶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지만 불순종한 사울은 멸망을 받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부자지간이면서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복종하지 않으면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망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았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실패자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다 놓았기 때문이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께서 사울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은 가장 엄격한 성실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번영케 하실 것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의 1차적 관심사로 삼기를 거절하고 하늘의 원칙을 그가 지도하는 정부의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치욕과 절망 가운데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 즉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기분을 포기하고 나의 감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36장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생을 살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내 원대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언제나 곁에다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순간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제 여동생 신랑이, 그러니까 제부가 강남에 증권회사 지점장을 했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저에게 언니 나는 한 달에 르망 한 대씩이 떨어져 주식을 하면 그랬어요. 그때 당시 르망이라고 하는 차가 막 유행하고 있을 때 한 달에 르망 하나가 또박또박 떨어진다는 거예요. 증권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면서 저보고 증권을 해보라고 돈을 번다고. 그 말에 제가 아주 솔깃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여동생과 그 신랑이 저에게 권하니까 제가 증권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한 달에 르망 하나씩. 돈을 많이 투자하면 2대씩, 더 많이 투자하면 3대씩. 머릿속에 계산이 아주 빨리빨리 되었어요. 우리 집 전부를 은행에 저당 잡혀서 한 3억 원이나 5억 원을 해서 증권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머리가 지금 막 돌아가시죠? 저도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에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게 그 동업하다가 망한 거였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증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수년 전에 망한 것이 생각이 날까? 이상하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성경을 봐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쭈적쭈적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망할 거라.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성경절이 툭툭툭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증권 절대 하지 말아야지. 돈이 몇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이 내게 떨어진데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증권을 안 하겠다고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증권에 손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많이 돈을 번다 해도 안 하겠어.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증권이나 경매나
이마에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면 투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때 증권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실패하지 않고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을 언제나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심을 쓰기에는 이 세상에 읽을 거리, 볼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기에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에 젖혀놓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순종하려고 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되고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금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